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이렇게 어떻게 부르냐면요,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돌 가수다, 걸그룹이다, 보이그룹이다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요? 적게는 너댓 명이기도 하고요, 많게는 몇 명까지 있을까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던 가수는 13명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는 26명도 있더라고요. 26명이 떼거지로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어떤가? 얘네 이름 다 외우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하면 그런 거 외워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면 그룹의 맨 가운데, 여러 명 중에 맨 가운데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수 기획사에서는 일부러 가장 인기 많은 멤버를 센터 자리로 고정을 해놓습니다. 네가 이 팀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끔 인기 순위가 바뀝니다. 노력하다 보면 더 주목받는 사람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사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되나요? 센터에 서려고 기싸움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거기 원래 내 자리야, 이제 대세는 나거든, 썩 비켜줄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이거를 센터 싸움이라고 요즘에 부르더라고요. 애들 우스갯소리로 어디서든지 가운데 서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봤더니 센터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터병에 걸렸다. 센터병에 걸린 강아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터병에 걸린 강아지입니다. 네, 됐습니다. 센터로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아지, 이런 강아지처럼 사진을 찍어도 내가 꼭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앉으나 서나 내가 꼭 가운데 있어야 하고, 셋이서 길을 걷든 줄을 서든 꼭 가운데 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삶의 중심에 있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 사형리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좀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앉아 계신가? 내가 앉아있는 나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주님이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인가. 왼쪽 그림을 보면 내 마음속 왕좌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십자가로 상징되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중심 밖에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보이시는 그 원형 그림처럼 정돈되어 있지가 않아요. 엉망진창입니다. 크고 작고 여기저기 널려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고 나는 그 아래에 겸손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센터병 진단을 받으셔서 주님을 밀쳐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가까운 교역자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긴 해도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다 내 마음대로, 다 내 뜻대로, 다 내 감정대로, 다 내 판단대로 오직 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판단은 제가 합니다. 결정은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위로만 좀 해주시면 돼요. 내가 힘들어질 때 좀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지칠 때 말씀으로 위로와 감동만 주시면 돼요. 결정은 저의 뜻대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 중심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로 중요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판단인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판단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고 헐뜯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멈추는 게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선 내용에서 이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의 한 입에서 하나님 찬양과 형제자매의 비방이 함께 나와서야 되겠는가?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이 있고 그것을 그 믿음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행동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함부로 내뱉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헐뜯지 말라. 서로를 깎아내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저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오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존중해야지 거기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가 그리 심각하다고 그러나 그저 기분 상해서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재판관이 아니야. 너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재판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재판관이 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순간 기분이 나빠서 우리 마음이 좀 끓어오르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는 순식간에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입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빨리도 나와버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상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대의 마음은 어땠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도 또 스스로의 마음도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도리어 말하는 데 빠르고 성내는 데 빠른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소리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재판관이 아니야.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이지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이 아니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실수들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무거운 마음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모습, 알면서도 또 그러고 부득이하게 행하였어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자매를 앞에서든 뒤에서든 헐뜯는 일이 있었고 비방한 일이 있었다면, 의도치 않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게 된 일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좀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생각과 태도에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그런 게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 세게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 잘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가 실수했지만 나도 모르게 형제자매를 아프게 했지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여서 주께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 있어도요,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비방과 분노로만 내 마음이 가득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일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살피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하나님의 그토록 귀하고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헐뜯는 일을 멈추는 것,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릿속에 찾아오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오면은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손을 흔들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꼭 해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판단, 성령 충만함은 그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판단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는요,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주 괜찮은 미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3절에 등장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 사람들의 얘기가 너의 귀에 들리지? 들어봐. 어떤 사람들인가요? 거창한 장사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사업을 개시할 오픈 날짜가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잘 마련된 사업의 장소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게 되는 목표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어떤 사업을 할지도 정해놨어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대로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요? 이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주어가 숨어 있는 거, 여러분 모든 동사마다 사실은 주어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조예요. 우리는 가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장사하여,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오직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중심,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될 거야.
내 뜻대로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너희 인생의 한계는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사업의 계획은 뚜렷한데 네 인생은 안개와 같이 희미하구나. 너의 뜻과 너의 계획에 정말 확실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 거니? 네가 계획한 내일이 정말 네 계획대로 다 되는 거 맞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도 모르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라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을 생명을 가지고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읽었던 대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살아서 뭐해? 무슨 계획이 필요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장사해서 얻을 이익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시니어 가족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모든 삶은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지금 보내고 있는 오늘 하루, 앞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나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주시는 감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습관을 우리에게 들이라고 말하나요? 자꾸 말하래요. 나의 오늘은 주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하루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밥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더위 피해서 산책도 하십시오. 말씀도 들으시고 TV도 보시면서 많이 웃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보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유튜브로 정치든 설교 말씀이든 여러분 누구 비방하는 것 지나치게 보면요, 우리 영혼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는 거는 제가 못 막겠지만 하루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카톡으로 보내는 일 하지 마세요. 각자 보게 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기만 합니다. 설교도요, 누구 비방하는 설교가 주를 이룬다면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사실을 말해도요, 제대로 된 목자는 표적을 정해서 비방하는 내용으로만 말씀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겁을 주는 내용으로만 가득한지 모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일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듣고 말하고 웃고 축복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거 봤냐고 새롭게 알게 된 거 자랑도 하세요. 여러분 많이 만나라 하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뭘 모르시네요. 저희는 방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방학이 언제입니까?
뭐 좋습니다. 여러분 방학하고 친구들 많이 만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학해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부여 국내전도, 알바니아 해외 선교. 여러분 수지 시니어로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 일에는 보내는 선교사의 일도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기도하는 일로, 풍성한 사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로 보내는 사역, 선교사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일부만이 아니라 시니어 가족 모두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의 불확실한 1년 장사의 이익보다 여러분 더 값진 일, 예수 생명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름의 귀한 사역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며 동일한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오늘 하루에 주목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과거를 추억하는 일에 시간 보내고 또는 과거를 후회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연히 걱정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현재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은, 여러분의 지금 하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행복한 하루, 복된 지금, 나의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 축복된 시니어의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어서 자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중심에 자리하도록 내가 내 중심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혜로운 판단은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재라는 것, 오늘이라는 것 기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비방하고 헐뜯는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돌이키며 주 앞에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 행복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중심에 계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존귀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루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세상
함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는, 지금은, 나의 현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채워갈 하루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시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고 나의 마음속에 나만 가득 차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에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주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정돈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다면 돌이키는 성령 충만함,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멈추고 더 사랑하며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 내 안에 지혜로운 모든 판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를 후회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존귀한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녀 가족들 머리 위에, 강건한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